저는 울산 혁신도시 맨 끝자락에서 울산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김창기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보니까 설교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박수를 받아보는 것은 제가 성도들에게 박수 쳐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지만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주의 몸된 교회일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 나를 끌어당겨주고 때로 안아주고 또 서로를 힘을 다해 받아내며 주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인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목사일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뿐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통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언양교회인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7에서 10일 여전도회와 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강한 자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를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후에 한 재소자와 상담을 하셨답니다.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인데 목사님이 보기에 이분이 굉장히 진실해 보이셨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교도소에서 8년형을 살고 이제 머지않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도 좋고 사람이 선해 보이더랍니다. 교도소에 와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제자 훈련까지 너무 훈련이 이렇게 잘된 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자기가 정말 귀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데 걱정은 나가는 게 걱정이랍니다.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회가 교도소보다 더 악한가? 교도소에 있는 그분이 이제 만기 출소를 하고 나면 이 믿음 지키기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실감 나시죠? 잠시만 뉴스를 봐도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교도소보다 더 악한 곳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더랍니다. 이분이 이제 만기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해야 할 텐데 과연 이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다들 이야기하죠.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다. 정말 못 살겠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세상 살기가 어려운 것도 맞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약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약해졌습니다. 문제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따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겠죠. 성경 읽는 것이 지겨운 분들은
잃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밥맛은 어떠십니까? 밥맛은 좋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드시겠죠. 요즘 밥맛이 없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걱정이 됩니다. 밥맛이 없어요. 그러면 살도 빠지고 몸도 약해지겠죠. 몸에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게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밥맛을 잃으면 주변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하죠?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하죠. 억지로라도. 밥맛이 없으면, 밥맛 없다고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죠. 서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뇌수술을 3번이나 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를 도무지 못 먹겠더랍니다. 먹어지지가 않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걸 안 먹으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밥맛이 있나 없나 이걸 따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반드시 그날 나온 식사는 다 해야 되겠다. 그래야 빨리 건강도 회복하고 사역도 하죠. 그래서 정말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밥을 다 이렇게 드셨답니다. 병원 밥을 먹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맛은 추천하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이분이 반찬 하나 남김없이 다 먹었답니다. 간호사가 와서 보고는 화장실에 갖다 버린 줄 알았답니다. 이럴 수 없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환자가 밥, 국, 반찬 설거지한 것 같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비울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이거 식사 이거 어디다 버리셨어요? 화장실에 버리셨죠? 그랬답니다. 목사님의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었을 때 본인이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런 자세를 가지면 건강을 얻습니다. 밥맛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이건 먹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밥맛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이 안 읽어질 때가 사실은 정말 성경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라도 읽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 성경을 펼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 설교가 들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복을 주셔서 너무 귀한 목사님을 언양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전해질 리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는 동전의 앞과 뒤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루어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도구 역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먼저는 우리와 만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만나야 서로의 말을 듣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만남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듣는다,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됩니다. 말씀으로 강한 자로 서게 되겠죠. 제가 언젠가부터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다. 진짜 축복이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요, 돈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편하게 살게 되거나 돈 많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갑자기 땅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은 언제나 그에게 말씀이 임한 때로부터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여러분의 삶이 다 바뀌어버렸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신 다음부터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살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망해가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이들의 목적조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예배당에 앉아있다, 매주일 주의 말씀이 들려진다,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진짜 저주는요,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목마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주일 나는 말씀이 듣고 싶어요. 너무 듣고 싶어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너무나 선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던 말씀,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그냥 부르신 것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 제자를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던 말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담은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성경 스스로가 이것을 증거하죠. 이것을 성경의 자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늘 목적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관심을 담아내신 말씀이 매주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아무 얘기나 막 쏟아놓죠. 아무 말 대잔치.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요한 분들을 만나면 내 관심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들을 쏟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참 많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언제나 목적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과연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말씀을 적어도 한두 가지는 여러분이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한두 가지는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올해는 내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나 음성을 들을 거야.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늘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방법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 대답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매주일 필기하면서 잘 듣는 정도가 아니라 주중에 그 노트를 몇 번이고 다시 꺼내보고, 혹은 주일 말씀도 다시 들어보고,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을 다 기억해요. 그 지난 주일 말씀도 거의 다는 아니지만 핵심은 내가 알 것 같아요. 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런 분뿐만 아니라 나는 올해 성경을 적어도 2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지난주일 말씀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일 것도 모르니까 그 전주일 말씀은 더 그렇겠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말씀을 다시 듣기는커녕 성경 읽기도 말씀 묵상도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분들이 대거 이탈해버린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헐버트 웰스라는 분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대주교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3번 성당에 들어가면 늘 똑같은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분의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어느 날도 그가 수십 년 동안 기도 드리는 생활을 하는 중에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냐? 무슨 일이냐? 대주교가 그 소리를 듣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정말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기도하는 행위 자체, 그것 자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죠. 요나서 1장과 3장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3장에 보면요,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 임하는데 1장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원수 같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죽기보다 싫으니까 다시스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큰 폭풍을 만나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나아가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때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말 즉각적이고 전 국가적인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조차 회개하지 않던 그때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큰 바람도 큰 물고기도 순종하고 박넝쿨도 심지어 벌레까지도 순종하죠. 이방 민족인 아수르조차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요나입니다.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판단을 자기가 합니다. 내가 좋으면 취하고 내 생각 같으면 붙들고 다르거나 싫다 그러면 버려버리고. 이것이 요나의 모습인데 사실은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니까 결국 구원해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당장 내게 좋은 것만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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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라는 말,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말만 들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내게 좋은 것은 취하고 내가 싫으면 나의 유익을 접어야 한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면 말씀까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 사실은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말 하는 분들이 어떤 각오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시던가요? 사람을 만났을 때 난 듣기 싫어, 아마 내 친구도 이 말을 듣기 싫어할 거야, 그걸 알아요. 근데 그 말을 해요. 그럼 어떤 각오로 그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해요. 안 들어요. 들려지는데 차단해버립니다. 근데 나는 들려져요. 정말 대단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끄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그는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그가 말씀을 취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때는 아직까지 성령께서 오신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아닌 겁니다. 이방인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나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요나가 말씀을 취할 때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실 바로 그 일을 요나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진짜 말씀에 기초한 교회인가? 내 신앙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인가? 정말 말씀으로 강한 자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버릴 때 교회는 타락하고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말씀을 취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이고 말씀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런 말씀들이겠죠. 한 여집사님이 단기 선교가 가고 싶어서 선교 훈련을 다 마쳤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선교를 가게 해달라.
어머니와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파송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남편의 반대가 더 강해졌어요. 목사님과 이걸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가정에 보내어진 선교사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열방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남편과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보,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한 통의 편지로 가족들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졌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선한 일들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분별이란 말은 원어로 오로도토메오라는 말인데 길을 똑바로 낸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로 로마는 세계를 제국화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근데 군대를 파병하려면 길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것이 길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이 분별이란 말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오로도토메오, 길을 똑바로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지금 세상은 어디가 길인지 모릅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서 길을 닦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만 걸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길을 닦아서 여기가 길이라고 이리로 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동력자들에게도 또 연약한 자들에게도 다 함께 걸어갈 길을 닦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매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복보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이 복이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나아가는 말씀으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